안녕하세요. 해피니스 TV입니다. 이상만 교수님의 해피니스 시리즈 세 번째 책인 행복 명상록을 낭독하겠습니다. 행복 명상록 한 달 읽기 Day 17 17번째 날. 행복하려면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고 축하하라. 그대가 이 세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내 눈에 비친 세상은 눈부십니다. 그대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에 겹습니다. 그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대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유는 영원히 내가 그대를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제프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은 이미 충분하다. 우리는 단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며 축하하면 된다.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외모와 소유가 아닌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고 축하하자.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아닌 서로의 외모와 소유와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질병이자 불행의 원인이다.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 특히 바로 내 곁에 있는 이를 바라보자. 서로의 존재가 항상 내 곁에서 행복을 주고받는 벗이 되었으면 한다. 인간은 서로를 위해 존재하기에 서로를 위해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너는 이미 충분히 사랑스럽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방을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축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모든 존재는 각자 하나의 꽃봉오리이다. 루시아. 행복의 테마는 사람이다. 동서고금의 현자들. 사람이야말로 살아 숨쉬는 도 그 자체다. 노자. 오늘날 사람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한낱 부품이나 상품으로 전락했고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상실되어 버렸다. 하이데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우리가 사는 세상의 테마는 사람이다. 이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웃고 울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곳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렬한 고통과 기쁨은 모두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모든 가치를 오직 하나의 가치, 곧 금전적인 가치로 바꾸어 계산하게 된다. 인간 소외는 그러한 자본주의 본질적인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파생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인격이 아닌 물건, 상품, 기계부품 등으로 취급당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을 상품의 가치가 있으면 사랑하고 상품의 가치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다. 어떤 대상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인간 본성을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의 본성을 사랑해야지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존재적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고유한 자아가 내재해 있고 자기만의 숭고한 영혼을 지니고 있는 고귀한 존재들이다. 사람은 언제나 행복의 주체이자 원천이다. 사람과 물건의 관계에서 사람이 물건보다 훨씬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마땅히 상호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공자. 모든 사람이 곧
신의 목소리다. 어찌 무례할 수 있겠는가? 어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피즈. 공자는 사람이 어떠한 것보다 우위에 있다고 가르쳤다. 그는 존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자연계의 어떤 물건과도 혼돈해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은 보편적인 인간주의를 지향하며 사람의 가치와 존엄성을 중시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을 지닌 존엄한 개체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지 도구적 수단이 아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사람이 없어도 혼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며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돈의 존재감이 커지는 만큼 사람의 존재감은 작아진다.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수록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하지만 행복하려면 사람들을 싫어하거나 귀찮아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을 좋아하고 도움이 되는 일을 아낌없이 주며 살아야 한다. 자본주의 심각성은 물질적 풍요와 부귀를 누릴지 몰라도 그것을 감당할 정신력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는 데 있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영혼의 혼탁, 도덕적 타락, 사회적 부패, 배금주의 등을 초래한다. 자본주의는 세상에 물질적 풍요는 가져올지라도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호주 최대의 항공사인 칸타스 항공의 회장을 역임했던 제프 딕스는 자본주의 경제 성장의 어두운 역사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이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자본주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인간의 수명은 늘어났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의미와 방향은 상실한 것 같다. 모든 사랑과 삶에는 뭔가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 성스러움이 담겨 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하고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 그 자체로서 성스럽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인생에는 선과 악이 있다. 타인을 모욕하는 것은 악이며 인간 됨됨이에 있어 최고의 선은 상대방이 누구든 그가 모욕을 느끼지 않도록 대하는 것이다. 또한 자유란 어떤 일을 하든지 스스로 모욕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소인배의 공격에 상처를 받지 말아라. 니체. 인간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 인간의 길, 사람다운 삶을 회복하라.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 공자.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우리 모두는 신성한 존재이다. 무사 아사리드. 2500년 전 공자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인간의 길, 사람다운 삶을 탐구하고 인간의 가치를 이야기했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는 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다. 왜 공자는 그토록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회복을 부르짖었는가? 그는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얼굴만 사람이지 짐승만도 못한 인면수심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낯짝이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호환무치 시대였다. 공자처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자. 경제 성장은 필요하지만 그 성장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사람을 소외시키는 경제 성장은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 어느 시인의 시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의 꽃이 되고 의미가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대형화된 현대 사회에서 한 사람의 소중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한 사람에 대한 절대성은 사랑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서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취급되고 있다.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 한 사람의 소중성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100년 살 것도 아닌데 한 사람 따뜻하게 하기 어찌 이리 힘두오 김초에. 가장 인간다운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그것은 인간으로서 인간을 존중하는 인간이 아닐까? 인간 존중의 미덕을 일깨우자. 존중은 상대방을 높이고 소중하게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한다. 인간 존중은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공자처럼 인간의 길, 사람의 삶을 추구하자. 인간의 길, 사람다운 삶에서 행복이 나온다. 나는 사람을 그릴 때 어떤 영원함을 표현하고 싶다. 옛 화가들이 후광을 그려 넣어 표현했던 영원함을 이제는 찬란하고 선명한 색채로 이야기할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 사람의 존재감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행복해지기 위해 돈에 집착할수록 정작 행복의 원천이 되는 사람으로부터는 멀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서은국. 오늘날 자본주의는 과도한 물질주의를 추구함으로 인해 행복의 주체인 인간을 소외시키고 있다.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었다. 이 찬란한 물질 문명 속에 인간 자체가 시들어간다. 인간 소외의 시대, 곧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무너진 시대에 어떻게 행복을 추구해야 할까? 자본주의와 인간 존중은 태생적으로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인간은 한없이 작아진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본주의는 인간을 물건처럼 사용하고 노예처럼 이용하려고 한다. 자본주의 늪에 빠져서 돈이나 물질에 집착하면 돈과 물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고 만다. 돈의 존재감이 커지면 사람의 존재감이 작아진다.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수록 사람에 대한 관심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한다. 돈이 있으면 너희가 없어도 난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데 이러한 우쭐한 기분을 자기 충만감이라고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인격체가 아니라 비인격체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는 황폐해졌고 신들은 떠나버렸으며 대지는 파괴되었고 인간들은 정체성과 인격을 상실한 채 버려졌다. 하이데거. 우리는 각자가 한 사람의 그대이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만날 때는 서로 신성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마르틴 부버. 오늘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실종되었다.
인간이 비인격화되어서 서로를 물건 취급하듯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자체로도 가치 있는 존재다. 세속적인 성취나 성공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실수와 실패가 있어도 그 삶의 존재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김병수. 우리는 서로를 있으나 마나한 잉여인간, 더 나아가 있으면 오히려 서로에게 짐만 되는 불편한 인간,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스피노자의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인간은 인간에게 하나의 신이다. 유대인 라피이자 철학자였던 마르틴 부버에 따르면 인간이 인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모습이 된다. 그의 유명한 저서 나와 너에서 인격적 모습을 취하는 나와 너와 비인격적 모습을 취하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그것이란 상대가 사람인데도 물건처럼 비인격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뜻한다. 상대의 조건이나 속성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모양새다. 현대와 같이 자본이 우선하는 사회에서는 나와 그것의 비인격적인 관계가 압도적으로 증가한다. 우리는 본연의 인간성을 잃어가고 세상은 인간성이 사라진 비인격적인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만능 해결의 열쇠가 되어버렸다. 오늘날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인의 행복 날개는 접혀있는 듯한 안타까움이 있다. 금권 만능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신분과 가치도 재산 정도에 따라 구분되어진다. 그래서 현대인은 돈의 혈안이 되어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와 도덕률조차 무시되고 있다. 돈이 인간을 뛰어넘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다. 사람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 도구로서 필요한 것이 돈이지만 이제는 그와 반대로 오로지 돈을 축적하기 위해 생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인간과 돈의 가치 전도 현상은 이 사회의 온갖 부정과 비리와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돈에 집착하면 돈은 사람을 집어삼킨다. 돈은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생겨난 수단인데 그 돈이 목적이 되어 버렸다. 돈이 목적이 된 사람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짓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도구나 수단으로 존재하지 않고 인간 존재 그 자체의 고유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인간에게서 바라는 성스러운 빛을 보게 된다. 인간의 본성에는 어진 마음 곧 인이 있다. 공자. 사람의 본성은 원래 바르다. 사는 동안 이 바른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중국 금원. 공자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하늘로부터 왔는데 하늘은 선하므로 인간의 본성도 하늘을 닮아 선하다. 인간의 본성에는 어진 마음 곧 인이 있는데 이것은 동물과는 달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덕성이다. 공자는 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나쁜 기질을 억누르고 원래 타고난 선한 본성 곧 인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는 공자 사상의 초석이자 핵심이다. 공자는 오도일간지 곧 나이도는 하나로 통한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인이 그의 사상 전체를 하나로 꿰뚫고 있는 기본 개념이다. 이는 학계에서 비교적 공인된 견해다.
논어의 안연편에서 제자 번지가 인에 대해 묻자 공자는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대답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란 사람과 물건의 관계에서 사람이 물건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마땅히 상호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람의 존엄성을 중시하고 보편적인 인간애를 지향한다. 인간은 마땅히 성스러운 존재로 간주되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 자체로서 가치와 성스러움이 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인간에게서 성스러운 빛, 곧 인간 고유의 존재의 빛을 느껴라. 하이데거. 모든 인간과 삶에는 뭔가 성스러움이 깃들어 있다. 아무리 하찮은 인간과 삶도 성스러운 것과 맞닿아 있는 것 같다. 삶의 매 순간마다 뭔가 성스러운 것이 담겨 있으니 옷깃을 여미고 신중하게 살아야 할 일이다. 인간을 성스러운 존재로 경험할 때 우리는 새삼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인간은 성스러운 존재, 다시 말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갖고 있는 존귀한 존재이다. 인간은 본래 경이로운 존재이지만 그동안 우리는 자본주의가 낳은 물질 문명에 빠져 결과적으로 인간의 비인격화를 초래하였다. 인간의 성스러움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는 모든 종류의 비교의식을 떠나 각각의 인간 자체에 대해서 경의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존재 상실의 공허함은 세계와 사물을 경이롭게 봄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세속의 일들에 대한 호기심이나 잡담에서 벗어나 사물과 세계의 신비에 조용히 마음을 열 때 존재들은 무한한 깊이를 갖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충만해진다. 하이데거. 우리의 인생 여정은 성스러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삶 안에는 저마다 성스러움이 내재해 있다. 삶이 성스러운 것은 인간이 성스럽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지만 그것은 성스러운 안개이다. 이 땅에서 인간이 얻는 최고의 행복은 사람들과의 융합과 일치이다. 톨스토이.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진정 예술적인 것은 없는 것 같다. 방고후. 우리에게는 자신들이 개별적 존재로 보이지만 그것은 마치 모든 사각꽃이 저마다 자기는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라 생각해도 사실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에 핀 꽃이며 모두 하나의 씨앗에서 태어난 것과 같은 것이다. 퓨드르 스트라우프.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서로의 관심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사람은 누구나 외딴 섬이 아니다. 존 던. 사람은 누구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외로운 존재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랑인데 사랑은 생명이고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다. 인류의 모든 비극을 씻어주는 힘이 사랑이다. 깊은 사랑의 기억 하나만으로도 사막을 홀로 건널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생텍쥐페리.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며
사랑의 기본은 내 삶 속에서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사랑은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가장 위대한 존재로 만드는 힘이다. 사람을 도구로 보는데 익숙해지고 돈으로 모든 걸 사는데 무감각해지면 우정의 문이 점점 닫힌다. 사귈 만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정이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이다. 저바오슝. 무관심이 현대인을 병들게 한다. 현대인에게 만남은 없고 단순한 스침만 있다. 마르틴 부버.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는 외로움으로 죽어가고 있다. 슈바이처. 서로에 대한 무관심은 결혼 생활이 분노로 가득 차서 서로를 산채로 묻어버리는 것과 같다. 작자 미상. 우리는 창문 없는 세계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세대는 무관심, 무감각, 무책임의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 산모시대에 현대인들의 가슴은 날마다 아스팔트처럼 굳어지고 있다. 개인은 날로 비인격화되고 있다. 현대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인간관계이고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세상살이 모든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오며 마찬가지로 모든 괴로움 또한 인간관계에서 온다. 장 샤오형. 우리는 때로 자기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옆 사람의 존재를 잊어버린다.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심지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옆자리에 있는 배우자의 존재를 잊어버린다.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습관처럼 계속한다면 배우자는 서서히 병들어 갈 것이다. 서로 무관심한 이웃들이여,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감탄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베풀 수는 없어도 우리는 서로에게 쓸모가 있다. 헨리 D. 소로. 우리는 서로를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지도록 영접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릴 것이다. 수행자. 사람은 누구나 존귀한 존재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지구는 물론 우주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특별하다. 이처럼 존엄한 존재인 인간은 각자마다 고유한 기질과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이기도 하다. 얼굴 모습이 제각기 다르듯이 각자의 기질과 특성도 다르다.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되새기며 서로를 존중하며 축하하자. 우리 모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명심하자.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고 축하한다는 것은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온갖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가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라고 확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모든 생명은 존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존귀하다는 것이다. 우주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치할 수 없는 유일한 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며 사랑하자. 사랑한다는 것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비교는 행복을 죽인다. 내겐 내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이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